4장 14절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20절까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그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그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내모심을 당하셨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신 후에 기도하고 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 두 번째는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내게 줬는데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와서 뛰어내려라. 그래야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시편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14절에 그 말씀이죠.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때 거기서 비로소 공생의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단순히 그저 내가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그 권능을 힘입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이 먼저 우리가 그 마귀의 그런 시련 마귀의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시련이나 시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막 아프고 나면 옛날 어른들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날 때는 얘가 아프고 나면 뭔가 하나씩 달라진다. 대부분 그러죠. 어린아이들 키우고 보면 되게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무슨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뭔가 아이들이 달라져요. 마치 우리 주님도 그런 과정을 겪고 나셔서 성령의 충만함 그걸 입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 개념에서 볼 때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때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위축이 돼서 정말 기가 꺾일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전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때로는 아주 묘하게 역사하세요. 또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신다든지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의 영적 실력이 더욱 강해질 때 하나님은 그걸 힘입어 나가서 전하도록 능력을 입혀주신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연히 다른 선지자들, 다른 그 제사장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전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감명을 받아요. 그에게 칭송했다. 그 15절에 그 말씀 있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았다. 환영을 받았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무슨 칭찬받고 무슨 뭐 대접받기 위해서 전하는 건 전혀 안 해요. 다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나갈 때 물론 반대하는 자도 있고 대적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기다리는 도리어 칭송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의 공격적인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그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공격적인 자세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역사를 막아낼까?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어떤 수세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마귀는 거기서 물러가요. 두 손 두 발 다 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이 시험, 이 어려운 일 어떻게 내가 감당하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가려고 노력하면 힘쓰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이 공격적인 자세, 그 공격적인 자세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믿음을 쓰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랬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그런데 너는 저를 대적하라. 거기에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격적 자세를 가져라. 공격적 자세는 우리가 더욱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굳게 서면 마귀는 감히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게 마찬가지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 시험 겪으시고 마치 마귀에 눌린 것 같죠. 마귀가 기세 등등의 쌍에 익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 이때는 이제 공적 공생의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는 자가 어떤 없었어요. 다 좋아하고 환영했어요. 근데 그 가신 곳이 전하러 가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보통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역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과 같은 그런 처소죠. 성경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당히 아주 무시했어요.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자신을 아주 깔보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만큼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소외되고 무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그 사역의 성격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해 소외된 자, 죄로 인해서 멸시당하는 자, 죄로 인해서 눌려 있는 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이런 자들을 결국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오늘도 그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물론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물질적 경제적 가난함 그것만을 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부자는 그럼 예수 못 믿고 무조건 가난해야만 예수가 잘 믿나? 그거 아니죠.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가난한 자. 우리 마태오 5장 1절 이하의 그 팔복을 말씀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럼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의 문제는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요함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부요함이나 어떤 세상의 다른 어떤 힘,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얻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가난해질 때, 내 마음 상태가,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런 자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그랬죠. 교회 안에는 부자가 많지 않다, 유명한 자가 많지 않다,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씀은 뭘 가리킵니까? 결국 우리 자신의 심령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자가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도 부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도 마음이 너무 부한 자, 교만한 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언제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필요로 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낮아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마음과 바탕에 그 자질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런 자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어떤 영적 부요함, 내 마음의 심령의 부요한 상태에 있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역사 못합니다. 설령 내가 세상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낮아져야 된다.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하자, 어떤 그 외적인 걸 따져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 마음이 늘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로 하는 그 말씀이 뭔가 갈급함과 사모함, 이런 그 가난한 심정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은 그들에게도 강하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 마귀의 공격 퇴치법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은혜해, 은혜해를 우리가 전파해야 될 텐데 이 은혜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뭐냐? 그 복음의 정의, 복음의 개념.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이제 그 희년, 우리가 레위기 25장 1절로 10절을 쭉 읽어보면 그 희년이라고 하는 규례가 나와요. 희년은 뭐냐 하면 7해, 엿새 6년 동안은 땅을 아주 농사 열심히 하고 일에 되는 7해 때는 그 농사를 짓잖아요. 휴농, 내버려둬요. 쉬게 해요. 그렇게 하기를 7번 전에, 그러니까 7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첫 번째 오는 해, 즉 49죠. 7, 49. 그 다음에 오는 50번째 해,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율법은 정해놨어요. 근데 희년의 규례는 그때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희년의 해다. 근데 그 희년의 해에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가난해서 자기 토지, 자기 전납을 남에게 팔아 넘겼던 사람은 50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원 주인에게 토지를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남에게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간 하인들, 종살이하는 사람도 희년이 되는 해에는 그 종살이를 다 풀어주고 이제는 자유인을 만들어줘요.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켜줍니다. 근데 그 놀라운 희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속량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속량은 뭐냐? 값을 주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어요. 아주 가난에 찌들리고 또 남에게 종살이함으로 자유함을 이제 박탈당하고 굉장히 시달림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희년 때는 다 모든 것이 해방된다. 되찾고 자유를 누리고. 그럼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희년의 의미는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 눌린 자, 마귀에 눌린 자, 그런 자를 풀어서 해방시켜준다는 그 개념이 바로 희년의 개념이에요. 희년의 해를 전파하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속량,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해를 전파하라, 바로 그런 뜻이죠. 구원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희년의 해를 전파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죄에 눌린 자, 마귀에 눌린 자, 사망의 군세 두려워 떨고 거기에 매여 있는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풀어서 복음을 전해서 풀어서 구원시켜줘라, 해방을 줘라, 자유함을 누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희년의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 눌려 있고 또 우리는 사망에게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서 구원시켜줬다. 복음의 핵심의 그 주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늘 말하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의 해를 전파하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이건 네가 혈육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줬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조차도 결국 참된, 비단 자신은 육신은 영어의 몸이지만, 갇혀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너도 간수에게도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여있는 우리 모든 것에서 풀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의 종이고, 예수 믿지 못하면 마귀에게 매여 있었고,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사망에게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적 이 속량의 은혜, 대속적 죽음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거기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이게 바로 희년의 해, 이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나가서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땅한 도리죠. 세례 요한도 그랬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제물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구속주시다, 구원주시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제가 늘 말하죠. 뭐 주저수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무시하든 상관할 거 없어요. 무시당하면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당당하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희년의 해를 전파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자에게는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그 5절 6절에도 보면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서 혜택을 보는 자는 누구냐? 우리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그 죄값을 다 받으셨는데 결국 나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눌려있는 자,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 이 복음의 대상,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었냐 하면 바로 이런 자예요. 18, 19절에 있는 말씀. 눌려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목사님, 가난한 자가 누군지 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 심령 상태가 가난해져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전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맛보고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상자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늘 갖고 나가야 돼요. 그 은혜는 언제나 낮은 자에게 임하는 법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가짐, 내 심령 상태를 다 비우세요. 아주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려앉으십시오. 내가 부유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포로된 자다. 우리 언제 포로가 됐어요? 죄의 포로된 자죠. 포로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라는 것은 죄에 포로되고 마귀에 포로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너무 꽉 포로가 돼서 그래서 나 외에는 유아독전이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주 고집이 세요. 이것도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포로된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는 나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다 주어져야 된다. 예수님들 말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결국 자기라고 하는 것 둘레에 매여 있지 말라. 거기 거기 눌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나와라. 나를 다 깨트려 버려라. 그럴 때 그런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항상 낮아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얽어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주관과 고집에 얽어매이고 자기 어떤 고정관념에 얽어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은혜의 축복, 은혜의 해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은 언제나 이 포로된 자들이에요. 또 우리 주위에는 이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물질에 포로된 자, 어떤 명예, 영광, 권세에 포로된 자, 포로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죠. 어떤 권세욕, 명예욕, 거기에 포로된 사람들. 그걸 위해서 그래서 아구 다툼으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생명까지 내놓는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그런 것에 절대 포로되지 않도록, 도리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는다면 바로 거기가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죄악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또 눈먼 자. 눈먼 자는 누굽니까? 꼭 육신의 눈이 먼 그런 사람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눈먼 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은 결국 분별력을 몰라요.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또 분별력을 모른다는 것은 그런 결국 방향, 우리가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그 방향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로지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고, 그래서 오로지 그죠? 출세하면 잘 된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바로 영적으로 눈먼 자예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더 신령한 내세,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신령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자꾸 보여지니까 내가 세상 것보다 못하면 거기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흑암에 쌓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 비단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또 환하게 밝아져야 된다. 그게 없어도 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산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기 현재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니까 더 좋은 세계가 보이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바로 그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것이 집착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할 것이 없고, 비단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하여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린 더 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신령한 영안을 열어서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볼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혔죠.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됐습니다. 이제 영락없이 죽었습니다. 아주 탄식을 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니까 주변에 아람 군대 그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자기들 둘러 진치고 있는 걸 봐요. 즉 게하신의 눈에는 현실만 보였지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못 본 거예요. 축복의 세계를 못 봤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걸 다 봤다. 왜 이 말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먼 그런 상태,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영적으로는 다 눈먼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거기 라오디아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먼 자, 주님 볼 때 그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가 그렇게 형편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난 부유하다, 굉장하다 그래요. 근데 주님 볼 때는 넌 눈이 멀었다, 넌 가난한 자다, 넌 가련한 자다, 넌 벌거벗었다. 이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눈먼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 내 자신도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육신의 눈만 밝아서, 육신의 귀만 밝아서 그래서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좀 매여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풀어서 나와야 돼요.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풀어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또 눌린 자라고 그랬죠.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죄에 눌려 있고 환경에 눌려 있고 어떤 일에 눌려 있고 자기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에 눌려 있고 눌려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거기에 눌려 있지 말라, 매이지 말라요. 이렇게 눌린 자, 그러니까 복음의 성격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을 풀어서 아까 그 희년이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해방시켜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복음은 그런 자에게 그들을 영적으로 풀어 자유하게 하고 거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부지런히 나가서 전하도록 역사해야 돼요. 왜? 우리 주위에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 나도 우리 자신도 지금 그런 상태에 혹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한번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진 않았나? 내가 세상 무엇에 눌려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늘 염려, 고통, 고심하는 가운데 늘 걱정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눌려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늘 걱정하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인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곤고함에 차여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육신의 어떤 욕심, 욕망, 자기가 바라는 일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매여서 눌려서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거기서 풀어서 나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서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나가서 이 참 은혜의 해를 밝히 잡고 증거해 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때요? 죄악이 관영하는 어둠의 역사가 더 지배하는 그런 세상. 요즘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불안한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상상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자꾸 일어나요.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앞으로의 장래는 어떤 무슨 문제가 어떻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나타날지 지금 상상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한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포악해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요. 뭘 가리켜요?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는 밝은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우리 자신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 밝은 진리의 빛, 복음의 해를 우리가 비춰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 은혜의 해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도 보면 그 14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죠. 또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그 4장 1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이끌리셨다. 그것도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해를,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전도자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는 복음 못 전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때가 아주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그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 빌기를 다했다. 그 빌기를 다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고 말이죠. 또 5장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자에게 성령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는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 즉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 성령이 그런 자에게 역사해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오늘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칭송했다고 그랬죠. 기뻐했다고 그랬죠. 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가리켜요? 마찬가지예요. 대적하고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도 물론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할 때는 또 그걸 기쁘게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우리 이 시대가 참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 그런 시대인 만큼 반대로 죄악도 그만큼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더 강해요. 우리가 계시록은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마귀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은혜에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내 가족과 이웃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것을 구하여 주신 그 은혜 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명하신 이 명령 잘 받들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이 명령하신 바를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지렁이